바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게 적은지 내가 문자를 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까지만 해야 되는데 옆에 개인에게 인사해서 수고해라 이런 요까지라도 세워가지고 그래. 네, 여러분, 참 제자는 수고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분의 모습 그대로 롤 모델이 돼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되시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롤 모델입니다. 그분 쳐다만 보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지도하고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가면 절대 인생 실패하지 아니한다. 어떤 경우에도 성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요 참 아픔이 많잖아요. 저도 아픔이 많고 여러분도 아픔이 많고. 저희 아내가 지금요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오른쪽 왼쪽에다가 붙이는데, 야, 그 하얀 거로 붙이는 더 잘 보이는데. 그런데 수술을 받았어요. 망막 수술인데, 이게요 의사가 얼마나 겁을 준지 저한테요 아내한테요. 이건요 큰일 납니다. 안에 망막에요 물집이 생기거나, 이게 D 가지고 물집 생기는 거 있죠. 이 물집이 생기거나 하면 이걸 빼내고요 거기다 가스를 집어여가요. 그래가지고요 이 겸손의 자세로 고개를 숙여가지고요 밤낮 쥐하러 고개 숙여 있어요. 깨서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이 눈이 깨서 빠져나가야 된다. 여러분요 안공 이 운동하세요. 눈 돌리기 운동하고 돌리기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야 되는데 안에 검사라이 그렇더라고요. 당뇨까지 있으니까 컵을 주가지고요 쪼리도록 만들어놨는데 수술할 때 가는 데까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발 때깔이만 앉아있고 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야, 근데 눈에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셨는지, 눈에 그 망막에 붙은 그게 의사가 하나 이렇게 살점 이거 떼듯이 껍데기를 이렇게 떼달랍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떼내고 잘랐는데 신경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더랍니다. 자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무 이상 없이 껍데기만 그거요 망막을 덮고 있는 껍데기만 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개 안 숙이고 앉아서 보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고, 얼마 안 가면 이제는 테이프를 띄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만 아파도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불편하듯인데,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상처나 영적인 아픔이 있으면 영적인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축복받은 주인공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오늘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알 그대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알 떨어져서 있는 거나 또한 죽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떨어져서 죽어버린 것과 나중에 열매 맺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한 알이에요. 똑같은 한 알인데 땅에 떨어져 있는 거나 여러분 여기에 묻혀 있는 거나 똑같은 한 알이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은 그대로 있지만 결과에 이 죽은 이 한 알의 밀알은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는 생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이 육신으로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한 사람으로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수많은 열매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열린 겁니다. 이 역사인데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뭐 다른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생활 가운데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 기도. 열심히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는 사람과 중보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과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똑같아 보여요.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똑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자의 열매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제자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아직까지 살아있어 가지고요 조그마한 이야기만 하면요 팍팍 기가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정 표출불감이 일어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요 생명력 있는 열매는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우리 기도가 그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늘 부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부흥.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계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거기에 같이 동참해주고 동행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 26절 읽어보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지가 안 죽으면 지 자아가 안 깨지면 영원히 못 간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는 고행이잖아요. 고행으로 구원받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참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하나의 나라 건설자로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몇 번 생각해 봤습니까? 목사님 바빠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바빠가지고 정신없는 걸 맞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떴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3대 원칙을 놨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거냐면, 첫째로 보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였다. 그러면 세상에서 재산이 가난한 자를 택하였냐? 아니,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는 것입니다. 영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씨들고 없는 사람들, 주님이 거의 제자들을 다 보면 부유한 사람도 물론 뭐 사도 바울의 사역지에서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거의 다 고기 잡는 사람들, 농부들, 세간에 있는 사람들,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시달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나 부족할지라도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오랜 동안 목회를 해왔지 않습니까? 부교육자세부터 목회를 왔는데, 육적으로 이 물질이 없고 또 사역지가 갈급할 때에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이 다락방이 있어서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에서 강대상을 하나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한지는 몰라요. 막 찬양하고, 박수쳐 아내는 아내하고 같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역지 열어달라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식량이 없고 또 아들 학비도 제대로 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내도 돈 벌으러 나오고 나도 돈 벌으러 하늘만 쳐다보고 떨어져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때 기도는 보통 사람들과의 기도 다릅니다. 그 애절함, 간절함, 이거는 말로 뭐 이야기가 잘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갈급함을 만들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지는 역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 공격이 오더라도 거기에 공격에 내가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기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강건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라면요, 강해야 돼요. 강하지 않고 조그만 일에 여러분은요, 뭐 우리가 물러서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그 뭐 제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전도하러 가는데요, 소금을 때려 뿌리고, 전도하러 가는데요, 물로씨를 바가지 뿌리고, 전도하러 가는데요, 어떤 분은요, 전도하러 가서 칼로 가지고 오가지고 죽인다고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제가 옛날에 신방을 갔어요. 아내하고 둘이 신방 요청을 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기도 좀 한다니까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기도 좀 요청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한참 찬양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얘가 볼떡이를 하더만 부에 가서 식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식칼로 갖고 오가지고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데, 엄마가 막 얼굴이 새파라 해가지고 막 그래가 날려서, 우리는 뭐 너무 앉아가지고, 우리 아내도 간이 커요. 앉아있고, 나도 앉아서 앉아있고, 우리 거의 내버려두세요. 그냥 죽이려 하면 죽이고, 살림 나 내버려두세요. 그러는데 그 애가 칼을 딱 터뜨리고 그래 무릎을 뚝 꿇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칼로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찌르려 하는데 북식칼 씹푸는 거.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 살려라 하고 기절해 볼거죠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셨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냐? 강함을 주시는 겁니다. 강함. 제자들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나 이 12제자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당신의 어려움을 다 도망다갔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렇듯이 성령이 거기서 임한 겁니다.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2장에 성령이 큰 건적 역사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어떠냐면 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도 시차에 받아가 안 되고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어서 또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어서 온유할 때는 온유하고 강할 때는 강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주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약속인데 하늘나라가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를 그냥 공짜로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쩌면 못 갈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주의 나라 건설에 힘쓰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에 시달켜도 이 사역은 감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관리하는 거다. 관리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신이 쓰면 근데 당신은 주인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돈도 못 얻어놓고 있으면 관리만 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이 그 돈을 쓸 때에 주인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언변도 있고 이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보관만 하고 있어가 아니라 이걸 빼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을 할 때에 거기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막 살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핍박이 있어도 우리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사역을 감당하자. 사명 감당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의 일꾼이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를 어떻게 할래요? 말 이렇게 했다. 욕을 막 바가지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하면 이게 정신 나갔나 뭐. 오늘 뭐 죽으려고 네 날 받았나?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때에 제자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워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뭐하다? 크다.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이걸 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우등상 준다. 저는 객원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등상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근데 남이 공부 못한다.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상이 크면 전에 우리 선지자도 다 똑같은 이런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민교회 소속하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욕을 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거짓선을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죽을래 말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될 거로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게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동의 역사라. 내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거나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즐거워하고 이런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공짜가 아니다. 기도하는 건 틀림없이 된다. 조지 벌로 목사님께서는 5만 번이나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다 하잖아요. 고아원 하신 분.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액정이 뜨니까 찾아보시고. 자,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담이 좀 오죠. 목사님 좀 편하게 해주려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뭐가 건강하다는 겁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건강한 겁니다. 자, 어떤 남자분인데 그 병원에 가니까 이 안에 가스를 연 분이 계신데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이 하나 아파도 움직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래 있는 거. 누워 잘 때도 엎드려 자야 되고 생활을 이래 눈을 엎드리세요. 그 생활을 보면서 야, 참 온갖 갖가지 병이 다 있구나. 그래 그냥 눈인 줄 알았는데 이렇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사시는 걸 감사하게 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감사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 그 정도로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요 건강할 때에 하는 일만 하세요. 여러분 움직일 만큼 건강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 아팠어요. 아파서 발바닥이 아프고 운동하지 않고 세 발짝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 운동 안 하면 죽는다 하니까 그때부터 네 발짝 움직이고 앉아 쉬고 다섯 발짝 움직이고 앉아 쉬고 그런데 이제 하루 하다 보니까 운동장 한 바퀴로 돌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배낭을 울러매고 등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죽는다 하니까 겁먹은 거예요. 죽는다 하니까. 저희 부친도 죽는다 하니까 술, 담배를 끊더라고요. 그래 병원에서 나오가 괜찮다 하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자시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다는 데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차 운전을 하면서 장거리도 운전하고 합니다. 하면 졸음도 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게 하신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먹을 만치 먹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먹으려 계속 먹어지니까 배 타내도 또 먹어지니까 이거는 뭐 가만히 있어도 먹어지니까 예, 다 먹는데 건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건강 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빈둥빈둥하게 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일을 살아있는 동안 하시다가 그냥 부르는 그날에 깨끗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고통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내 생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담대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귀한 건강, 하나님께 일할 수 있다는 이 여유로움,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거 뭐 외울 사람은 다 외우는 것 같은데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끊긴다는 겁니다. 끊겨. 여러분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죽인다고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에 신사참배하시고 끊겨버린 거야. 어려움 당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성령을 안 받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육을 가지고는 가난하기나 문제가 터지기나 하면 금방 여러분 돌아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등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이 끈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끊긴다는 겁니다. 전번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요 구역장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복을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절로 가버렸다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뵐 수 없다 해가지고 절로 가버렸다는 거야. 참, 절로 갔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 절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끊겨버렸다는 거야. 수십 년 동안 내가 뭐 구역장에 막 할배로 움직였지만 하루아침에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화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자화가 되었으면 이제는 계속 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마태복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사범대학교를 나왔으면 이제는 여러분은요, 교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학교를 나왔으면 취직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으면 이걸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내만 간직하고 내만 보관하고 있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걸 은혜도 나눠주고 그래서 사는데 오늘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뭐다? 제자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같은 아픔이 있어도 사역은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 제자들 다 보면 하영 때 올라가거나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제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걸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우리도 이제 세상 것을 다 십자가에 붙이고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충했으면 충만했으면 배터리 충전시켰으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예수님 제자로 고생 좀 합시다. 할렐루야. 옛날 같으면 일어서가지고 서로 안고 이래 해주라 하면 요새 뭐 일어서 가려면 힘드니까 가만 앉아서 하는 건 괜찮아요.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 어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행복함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건강한 생활하길 바라고 즐거운 생활하고 기쁜 생활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